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도 자신이 죽은 이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생명을 지탱하여 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의 생명을 지탱시켜 주는가? 물론 우리는 땅을 밟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살고 있고, 그 식물을 먹은 동물을 잡아 먹고 살고, 또한 바다에 사는 모든 어류들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사랑을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고량진미를 다 먹어도 사랑을 먹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 가미되지 않으면 음식 맛도 덜하고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 생명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먹는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터라고 하면 땅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터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터를 흔드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거대한 땅을 흔드는 것은 역시 지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이 지진과 쓰나미를 통해서 피해를 입는 뉴스의 장면, 우리가 또 도우러 가는 모습들 여러 장면을 봤지만은 최근에는 저희 나라, 특히 동해안 경주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진이 심심찮게 발생하므로 땅이 흔들리는, 터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흔들릴 때는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워진 건물들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리면 건물 속에 있는 사람들도 흔들려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지진과 해일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땅이 흔들리고 무너져서 아수라장이 되지만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근본적인 삶의 터가 무너지면 이 세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땅을 뒤흔들어서 무너뜨리는 것은 일종의 종말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런 재앙을 가져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지탱하여 주는 터가 있는데,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본문 3절에서 말씀하시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이 터는 우리가 말하는 땅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사회적 관계 형성,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사회와 인간 관계를 떠받치는 삶의 토대인 진리와 정의와 공의와 법과 신앙과 신의와 신념, 그리고 윤리와 도덕, 양심, 이런 것 등을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터입니다. 이 시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도덕적 그리고 법 질서 또는 이념이 무너지면 더 이상 의인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터가 무너질 때에 그것을 떠받치는, 무너지지 못하도록 지탱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할 능력마저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터가 무너지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터가 무너진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터를 무너지게 하고 있는 상황이 악인의 득세입니다. 악인의 득세. 악인들이 득세를 해서 마음이 바른 의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터가 무너졌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터가 무너진 사회는 폭력을 좋아하고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변덕스러운 두 마음을 갖고 이웃을 해치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의로운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세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2절에도 보면 터가 흔들리며 무너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가? 3절 4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는 것을 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건져내야 되는데 건져내는 것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시편 82편에서 터가 흔들리고 무너진다고 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관계 형성, 관계를 통해서 빚어지는 그런 여러 유형들을 가리켜서 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터가 흔들린다고 했는데 어떤 터가 흔들리는가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관계의 신뢰의 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뢰.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돈독한 관계는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뭐냐?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면 관계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에 거기에 사랑이 첨가되어지면 금상첨화가 됩니다. 물론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겠죠.
서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부부도 못 믿는 세상이 되어가고 형제도 못 믿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 바로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함께 잘 사는 것 같으나 깊이 들어가 보면 다 관계가 일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회사에 들어가면 경영자와 근로자 사이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서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결국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혼자는 살 수 없고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 살 때에 아름다운 삶이 형성되어지려고 하면 가장 우선은 신뢰가 되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면 못 살지요. 믿지 못하면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신뢰합니까? 그러면 옆에 계시는 분들도 서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전도의 회원들, 남성교회 회원들, 교사들끼리, 성가대 찬양대원들끼리 서로가 신뢰가 되어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저는 믿습니다. 시작. 하도 요즘 가짜가 많으니까 정말로 믿습니다. 시작. 예. 그러면 꼭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로만. 말로라도 우선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가족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직장 속에서의 관계, 신뢰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유행어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이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에 가면 손님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이 된다. 아들을 낳으면 일촌, 대학 가면 사촌, 군대 다녀오면 팔촌,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 애를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된대요. 또 있습니다. 장가 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딸 없는 분들은 참 서럽습니다. 그대는 내 사랑이 없어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나면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그런데 이보다 더 웃기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착각하는 어머니들이 있대요.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며느리 남편을 아직도 내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참 잘도 지었습니다만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 그만큼 신뢰관계가 멀어지거나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못 믿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믿었던 아들이 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끼리는 서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참된 신뢰의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정말 콩이 팥이라 해도 믿을 수 있는 신뢰 관계가 되어져야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성교회만이라도 후포중앙교회만이라도 신뢰의 터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 든든히 견고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터가 되는 감정의 자리인 마음의 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터가. 우리는 사실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상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상처를 주고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진정한 평안을 유지하는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감정의 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디모데후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3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자막에 뜨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것이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내용들 하나하나 보면은 전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여야 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돈이나 사랑하고 물건을 사랑하고 짐승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주객이 바뀐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양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가끔 동물 사랑하고 식물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생명이니까. 그러나 정말 동물에게 쏟아붓는 그 정성 가지고 시어른들을 섬길까? 처가집 식구들을 섬길까? 전 그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정성을 쏟는 거 보면은 보통 정성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 가지고 정말로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사랑보다도 사람이 영혼을 가진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이 마음의 터가 이렇게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이미 예견해 놓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분명한데 그 중에서도 무너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성경 우리들은 이런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창조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노아 시대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수만 년이 흘른 지금에야 마지막 종말의 때에 디모데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이 마음의 터가 무너진다는 것을 예견해 놓았는데 이걸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마음의 터가 무너지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 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터가 무너져 버리면 인생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거기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의 터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이 뭡니까? 마음이죠.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치 지진으로 인해서 온갖 건물이 흔들리듯이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거나 나쁜 생각으로 흔들리면 어떤 행위를 할지 모릅니다. 어떤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사야 46장 12절에도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떠났다라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어디에 가도 마음 줄 데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 줄 데가 없다는 것은 마음이 전부 무너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찾아오면 아하, 여기는 내 마음을 줘도 되겠구나. 여기는 내 마음을 드러내도 되겠구나.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너진 터가 어떤 터냐? 정의와 정직의 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라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2절 말씀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공의롭지 못하면 공의의 하나님을 싫어하지요. 기다리지 않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공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신다고 있습니다. 정직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보좌의 터가 정의와 정직.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정의와 정직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앉아있는 보좌의 터가, 기초가 정의와 정직이라고 하면 교회는 정직과 공의가 생명처럼 받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과연 교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한국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교회마저도 정직이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진다면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의를 얼마나 원하시고 계시는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자막에 뜨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얼마나 귀했으면 한 사람만 찾아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동네를 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한 50명은 안 되겠나? 왜? 믿음의 롯이 내려가서 결혼시키고 거기 주위에 전도해서 50명쯤은 만들었을 거로 생각했다가 점점 내려와서 10명을 보루로 했는데 10명이 없어서 결국 망하고, 그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4 식구밖에 없었잖아요. 사위 2 사람들도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서의 사회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사회는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사회 사람들이 우리의 정직함을, 공의로움을 담보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상품에는 KS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KS 마크가 적어도 찍혀 있으면 그 상품은 믿고 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과연 사회로부터 그런 인정받는 KS가 아니고 JS가 과연 붙어 다니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 한 명만 제대로 찾아도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세요. 적어도 그 한 명이라면, 아니면 10명이라면 그 속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우리 전부 따라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 자꾸 이야기할 것 없이 내가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2편 2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하는 말을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은 거짓을 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무너지고 있는 터인 정의와 정직의 터를 회복하는데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장서야 됩니다. 교회만이라도, 성도들만이라도 정직과 공리로 터의 무너짐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무너지고 있는 터가 어떤 터냐? 영적인 소망의 터가 되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 이 터가 무너지면 안 되죠. 성도들의 삶의 터는 사실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지고, 교회가 점점 허물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들이 상당히 크게 들려옵니다. 우리에게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지고 용서가 없고, 교회 안에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이 없어지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것이 자꾸만 커가는 것은 교회의 터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점점 옅어지고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을 쟁취하는 싸움이 일어나고, 직분 간의 이질감을 통한 마음과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교계 안에는 교권 다툼 등으로 세속적인 것들이 부각되어져서 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 이런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삶의 자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 터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 속에 그 무너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편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우리도 이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충실한 진실된 자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도우소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진실하게 만들어 주시고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만이라도 정직해서 터가 무너짐을 막아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언성교회와 후포중앙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우리 다섯 번째인데요. 우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터,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 하우스보다는 홈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는 홈보다 하우스는 화려한데 그 화려한 하우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족 관계는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여기저기서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경받으면서 살아야 될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조차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가정들이 이렇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만이라도 정말로 이 가정의 터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가정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저는 늘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말씀합니다마는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직접 여기저기 자료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결혼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가 2007년도인데요. 34만 3,559건입니다. 이 해에 2007년도에 이혼한 건수가 12만 4,072건입니다.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요, 결혼한 가정과 이 이혼한 가정 환산을 해보면 차지하는 비율이 36%입니다. (10년이) 지난 2017년도 결혼한 건수는 26만 4,455건, 이혼한 건수는 10만 6,032건인데 퍼센트라면 40%에 해당됩니다. 10년 전보다 이혼한 비율이 4%가 더 많습니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 가정도 유혹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습니다. 주위에 가끔 이혼한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정의와 정직이 무너지고 인간의 마음의 감정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 읽은 시편 11편 6절을 보시면 악인에게 거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사무엘라 2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렇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지구가 황폐화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주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쉬고 될 또래 되보라 그러고 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면 모르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졌다면 터가 무너질 때에 적어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의 터는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 정의가, 공의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신뢰관계가 무너져도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 마음은 중심은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무너져가는 터 속에 유일하게 외딴섬처럼 독도처럼 남아있는 땅이 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 땅에 든든히 서가서 주님 앞에 들림받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